쌍계체당 촉기 청남나 장추발도 당리갑수치 닭기진속 기패 청남기 돌라펜칠 쌍계득발쇼. 예, 안녕하세요. 지난 18강과 19강에서는 이 도표를 통해 갖고요. 사종 탄트라의 관정과 수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어서 이 관정 때 받는 이 보살계하고 탄트라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정을 받는 것을 단지 가피를 받는 것 또는 마정 수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정은 밀교 수행자로서 탄트라 수행에 입문하는 의식이고, 관정을 받으려면은 먼저 삼부에 귀의하고 이 보살계하고 탄트라계를 수지해야지만은 이 보살계하고 탄트라계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약을 해야지만은 이어서 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인도 다름살라 또는 인도의 보드가야, 남인도의 여러 티베트 사원들에서 또는 한국의 여러 티베트 스님들이 오셔서 많은 종류의 탄트라 관정을 주고 계신데요. 한국 불자님들의 대부분이 이 탄트라의 수행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거리로 또는 신비적인 차원에서 관정에 참가해서 나도 한번 관정을 받아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정을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복덕 자랑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위에 다른 불자님들께 관정받기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만 관정을 받은 후에 그 받은 내용의 탄트라 수행을 매일매일 실천하지 못하고 또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관정을 받았는데 지켜야 할 계율조차 모르고 또 그러한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부정적인 업장을 쌓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관정을 받기보다는 관정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수행을 하는 게 이 수행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관정을 수여받기 전에 수계받는 이 보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정을 받을 때 수계받는 계율에는 이 보살계하고 탄트라계, 밀승계가 있는데, 하위 탄트라인 소작 탄트라하고 행 탄트라에서는 보살계만 수지하고 관정을 받고, 상위 탄트라인 요가 탄트라하고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보살계와 더불어서 탄트라계, 밀승계까지 받은 다음에 관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보살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탄트라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2018년도에 인도 보드가에서 있었던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관정의식에서요, 이 보살계를 수계하시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보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만달라 궁전 안에 실제 입성해서 관정을 받는 것입니다. 관정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관정에서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라고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까지는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보리심을 발하여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까지는 행보리심에 해당하고 행보리심과 일으킴과 동시에 보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발보리심에서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이로운 마음, 오로지 일체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혜의 도움을 받아 여러 무중생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로지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 마음은 이타 중생뿐만 아니라 나 역시나 이롭게 합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어떻게 하면 여길 수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삼선치를 이룰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불할 수 있게 그리고 성불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이타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육바라밀행과 보리심입니다. 최상의 보살행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오로지 이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내시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번 관정에 해당하는 관세음 보살의 관세음 불의 경지를 내가 이루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전부 다 같습니다. 오늘도 오른쪽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달라 궁전 안에 계신 관세음 불과 스승이 하나인 가운데 관세음 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부동불, 남쪽으로는 보생불, 서쪽으로는 비로자나불, 북쪽으로는 불공성취불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의 관세음불을 위에는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살들과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계신 가운데 제가 보살계를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수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3번 따라하라.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의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 발하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첫 번째 마무리했고 두 번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보리심을 지니고 보살계를 지녀서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나야 합니다. 이전에 제불보살께서 이 보리심을 내시고 보살계를 지녀 보살행을 하셨듯이 나 역시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강한 서약이 필요합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의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으면 최상의 보리심 발하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앞서 보살계를 수지했고 그 수지한 보살계가 지금까지 쇠하지 않고 어제 받은 보살계가 지금은 후퇴하지 않고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향상되고 이것이 늘어난다라고 견고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 보살계를 다시 새로 받을 때 내가 달라이라마로부터 이 보살계를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삼보의 기체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심 삼보의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살계를 수계하고 수지하는 사람들은 18가지의 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를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특히나 18가지의 근본계는 범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의 보살계를 수여하고 18 근본 보살계와 46 부차 보살계를 꼭 지키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당부를 하시는데요. 이 18 근본 보살계하고 46 구차 보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세요. 달라이라마 존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라마 스님들, 림쿠체 스님들의 관정 의식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18 근본 보살계 항목을 살펴보고 46 구차 보살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남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가지 근본 보살계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남을 비하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상대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두 번째로 다르마의 가르침과 불을 나누지 않는 것. 이는 법보시하고요, 제보시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는 강의 시간 또는 법문 시간에 들은 강의의 내용을 녹음한 것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트들을 다른 그 법우, 다루마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공격하는 것. 네 번째, 대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꾸며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 이는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가르침만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해서 자신을 따르는 신봉자를 늘리기 위해서요, 그릇된 가르침을 펴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 삼보에 공양된 것을 치유하는 것. 삼보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여섯 번째, 성스러운 다르마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성문, 영각, 대승의 경전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명을 함으로써 다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승려의 승복을 벗기거나 승복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스님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스님의 물건을 뺏거나 스님을 사원에서 내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오역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것. 오역죄는 첫 번째, 부친을 살해하는 것, 두 번째, 모친을 살해하는 것, 세 번째,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네 번째,
화합의 승단을 깨트리는 것. 5번째, 악의로 붓다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 오역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째, 편견과 적대감을 갖는 것.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과 윤회와 윤회로부터의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0번째, 국토나 마을과 같은 장소를 파괴하는 것.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이 살기 부적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11번째, 마음의 수행이 미흡한 자에게 공성을 가르치는 것. 아직 공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공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라는 허무주의적 사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2번째, 완전한 깨달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완전한 깨달음을 보리심을 기반으로 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깨달음인데요. 이러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에게 자신만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해서 이 소승의 수행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째, 별 해탈계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 별 해탈계는 5계, 10계, 9족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를 지키고 있는 스님 또는 사람에게 보살의 모든 행동은 청정하기 때문에 보살들은 이러한 별해탈계를 계속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14번째, 성문승과 영각승을 비난하는 것. 대승을 수행한다고 해서 성문 영각승의 가르침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15번째, 공성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은 수행자가요, 공성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공성을 깨달은 것처럼 글을 쓰고 가르치고 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16번째는 삼보로부터 도난당한 것을 공양받는 것이고, 17번째는 불공평한 규정을 세우는 것이고, 18번째는 보리심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겠다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서원을 버리는 것이 이 보리심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18가지 근본 보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46부차 보살계는 육바라밀의 실천에 관련된 사항을 7개의 범주로 나누고 46개의 항목으로 세분한 그 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알렉산더 베레진 교수님의 사이트에 링크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에 대한 그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